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성도님들을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무명으로 오늘도 따뜻한 설렁탕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친교실에 오셔서 애찬을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3월 첫째 주일 3월 5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처음 맞는 이 주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순절의 40일, 렌트라고 하는 40일이 어디에서 기원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누가 시험을 하였는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험을 한 존재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죠?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인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 the tempter라고 나오고 있죠. 모든 시험, 사실상 temptation, 유혹인데 모든 유혹은 결국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다른 뜻을 지닌 테스트로서의 시험,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때때로 있으나,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시키고자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몇 가지 시험을 했었죠? 몇 가지 시험을 했었습니까? 3가지 시험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주림을 해결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죽지 않게 해줄 거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특성 중에 하나는, 사탄은 너무 교만한 자라서, 너무 자고한 존재라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던 존재. 예수님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인류의 시조가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족으로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의 시조로서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서의 신인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슨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생의 자랑.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유욕과 무욕과 명예욕 혹은 권세욕을 사람들에게서부터 들끓어 오르게 해서 그 욕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유혹할 리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사람이 시험을 받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는 유혹과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빨리 죄 지었으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서 죄악을 품고
살면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 사망.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사망을 아울러 포함하는 사망이지요. 영적인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의 사망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계속 살다 보니까 육신도 점차로 죽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인생이 경험하는 이 악과 고통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대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 내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인가?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인가? 성경은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산 여러 가지 욕심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욕의 신, 바알볼이죠. 무력의 신, 만몬이죠. 권세욕의 신, 바알이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 이유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자는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인류 시조가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 지금도 아담족에 속하여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세 가지 시험, 심지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족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받게 되는 그 세 가지 시험, 그것은 바로 유욕의 시험, 무력의 시험, 명예욕, 권세욕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Salvation History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 방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그래서 빵 문제를 해결해 달라. 온 인류가 그렇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경제 문제, 돈 문제의 해결주로 내가 한번 나서보라.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땅에 떨어지면 즉사할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그것은 바로 무슨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보라. 희한한 이적,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보라.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무슨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보라.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사탄의 시험은
네가 정말 메시아가 되려 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제해보라, 구원해보라. 경제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한번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보라는 사탄의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방식은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경제로도 종교로도 정치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휘둘러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이 다 어느 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 성경책에서 나온 말씀이죠.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 성경책에서 나왔는데 성경책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한 번, 6장에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다 신명기에서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애독하셨던 사랑하시고 또 즐겨 탐독하셨던 책들이 있는데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늘 예수님처럼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세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육신만이라면, 육신 덩어리만이라면 떡으로만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육신 플러스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했던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이것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이 void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받아먹질 않으면 그 공허한 마음을 틈타서 사탄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다. 성경은 정반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시험에 걸립니다.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내 발이 다 돌에 부딪혀서 내가 죽지 않도록 지키지 않나 시험에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 그 무서운 시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비록 그 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셨으니,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지음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내가 어찌 다른 신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신들을 따라 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리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리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걸려서, 시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유욕의 신이나 무력의 신이나 권세의 신들을 섬기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 몸에 혹여 병이 틈탔을지라도 그 병을 제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제 연약한 지체들의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한국 탄핵 정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